하나, 둘. 할렐루야. 오늘도 4월 첫 주일을 금요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당황스러우시죠? 저희 계속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50일간의 부활절을 지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부활절날 정말 기뻐하며 예배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날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겠죠. 주님께서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로 기쁨의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제가 가서 그 은혜를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기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이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정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미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런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쏟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와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되길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보다 앞서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한 우리에게, 또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섬기게 되었죠.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새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단어로서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하기 전날 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바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동안은 또 유월절 이후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지,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또한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요,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냈던 것처럼 출페르시아,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됨을 통해, 여러분,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능력과 그들의 어떠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다시 약속의 땅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잊지 않기로 마음에 되새기며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봉헌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었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악된 길을 살았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 멸망하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유월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이 끝났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끝난 것이라 이제 다 예전 것이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나셨던 기억들, 그 은혜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과 부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또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되새기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별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 구별하고 새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였죠. 원래 율법에서 주어졌던 말씀은 각 집에서 가장들이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회중들이 정결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을 대신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하고 그 양을 잡기 위해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개역개정의 성경이 잘 설명해 주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과 또한 이방에 있다가 이방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월절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개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특별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약속,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할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신앙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구별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들,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들을 구별했던, 정결케 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 그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에 신앙을 개혁하며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금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유월절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유월절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해 그들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했고 더러운 옛 이방인들이 따르던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여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 삶을 버리고 옛 죄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서 무엇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훈련하러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그리워하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들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어떻게 해요?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가 되신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 구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첫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전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삶, 나의 인생,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증언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주님, 그 순간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역사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는 새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주는 유혹 때문에, 세상의 안락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이 밖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못해, 정결하게 하지 못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죄 가운데 오덕이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 그 은혜를 짚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부족한 모습, 저희의 죄된 모습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된 삶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인정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 어떤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항상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삶, 타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죄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앙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다시 이전과 같지 않은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역사를 일으켰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해림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들의 삶과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해림의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해림의 환우들 있습니다. 그 환우들의
질병, 아픔, 마음의 고통,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타내는 그들의 삶, 치유의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3년 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수배 이름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시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300명의 예병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목사님과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